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에베네셀 중창단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많이 또 2부 준비하시러 가셨는데 다홍빛인가요? 핑크도 아닌 것이 다홍빛 비슷한 것이 앞에서 보면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멀찍이 보시면 핑크빛으로 보이고 또 가까이 보면 또 다홍빛으로 보이고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람들을 볼 때마다도 가까이 뵈면 또 이런 모습이고 또 멀리 보면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시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인사는 자주 할수록 좋아요. 안 하던 사이일수록 이런 인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에서만이라도 함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넷에 그러면 다홍빛 뭐라 그러죠? 블라우스. 꼭 기억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한 사람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요즘에 혹시 운동을 하시나요? 요즘에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러닝이 되게 유행이기도 하고요. 운동을 혹시나 막무가내로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하게 되면 운동을 하는 목적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의 체형을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하게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운동을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게 되면 뭔가가 더 즐겁고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드는데 혼자 끙끙 들다가도 옆에서 트레이너가 하나 더 하면 괜히 더 힘이 나고 괜히 더 하나를 더 하게 되지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들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형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건강한 모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몸의 쉐입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의 역삼각형이다. 이렇게 몸의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몸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도 쉐입이 있습니다. 몸의 모형이 있죠. 동그란 모형. 대부분 역삼각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동그란 모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이요? 숨쉬기 운동. 열심히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윤재상 장로님 같은 경우는 숨쉬기 운동을 해도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몸이 딱 체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은 숨쉬기 운동을 하면 뭐예요? 배만 나와요. 계속. 여러분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를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개척한 교회예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개척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믿는 유대교를 이렇게 회방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이동하고 그리고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은 역시나 표정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시지만 지도를 이렇게 펼쳐놔 보세요. 펼쳐놓고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어떻게 떠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가 베레아로 이동했다가 아덴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동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바울이 어디가 제일 걱정이 됐을까요? 베레아도 가고 아덴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장 먼저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있을 텐데 그들과 어떻게 다툼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덴에 머물렀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요?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 좀 전해주시오, 들려주시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이동을 하죠.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갔던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저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저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나 위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실 때는 성경이구나 라고 읽지 마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데 성경이라고 읽지 말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실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데살로니가 식구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함께 알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여러분 모두가 행한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게 1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처한 고난에도 믿음으로 결단한 일들, 녹초가 될 정도로 수고가 되어도 다른 사람의 짐을 떠맡은 일들, 그 짐이 무거워도 투덜대지 않고 묵묵히 참아냈던 그 일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내가 그리고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저는 이제 바울과 같이 새로운 여정을 떠납니다. 저는 김포로 가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의 소식이 들립니다. 신림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이루어질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교회가 더욱더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더 든든해져 갑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가 크잖아요. 귀가 큰 거는요, 여러분의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소문이 나기를 원하세요? 나는 내 신앙, 나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내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라는 모습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잘 신앙생활한다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우리가 그려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 신앙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 장로님 꼰대야, 꼰대도 그런 상꼰대가 없어 라는 이야기,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권사님 임직은 받아놓고 교회 일은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소문 말고요. 그 집사님 내가 엊그제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거 봤어, 이런 소문 말고 우리 안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문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식구들이야. 그 사람들을 보니 믿음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더라 라는 소문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어떠한 소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 믿음, 소망, 사랑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요, 그냥 믿음, 소망, 사랑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수고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뒤에 걸 빼고 믿음, 소망, 사랑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담장을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 사랑의 수고의 이야기, 소망의 인내의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는 이야기는요, 믿음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면 군사들이 검을 폼으로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검은 전쟁할 때 이렇게 빼서 휘둘러서 사용하기 위해서 검을 차고 다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라는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문이, 여러분을 향한 소문이 이 담장을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했어요,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넘어가기를,
증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회사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지는데 그와 반면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갑자기 이 찬양이 엘리베이터가 딱 멈춰섰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찬양을 흥얼흥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찬양이 이상하게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 마이크를 통해서 선을 타고 쭉 가서 스피커를 통해 보안실로 연결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직원이 이렇게 갑자기 웬 찬양이? 이 찬양 내가 익숙한데 어디서 들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서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이 집사님을 구조했다라는 이야기가 구조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전도 여행을 떠나고 죽음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어떤 현장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거, 그것도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부터가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마음 가운데 확신도 들지 않고 불안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의 시작이더라라는 거죠.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믿음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올 때 교회 주차장 앞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하신대요. 운전을 이렇게 하면 우리 주차장이 항상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마음속에 주여 오늘은 제가 가는데 주여 한 자리만 좀 비워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데 차가 한 대가 휙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할렐루야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주차장에 한 자리만 비워도 이렇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또 교회를 나올 때, 또 아주 사소한 일을 할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무슨 믿음을 사용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수고라는 단어의 원어를 이렇게 보면 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수고합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피곤할 정도로 그 수고를,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오늘은 좀 땀이 조금 날 정도로 수고했어요 라는 수고가 아니고요, 너무나 힘을 들여서 녹초가 되고 그냥 골아 떨어질 정도의 그때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냥 조금 와서 봉사했어요, 조금 와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했어요, 이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들어서 매 순간순간 녹초가 질 정도로 그렇게 수고합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네zer 중창 우리 식구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일부가 있는 날은 특별히 그 전날 일찍 자게 되고, 그렇죠. 거울을 보고 립스틱도 바르고 그루프도 말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려면 적어도
몇 시? 한 5시 반. 5시 반에 일어나셔서 나오셨대요. 일부 때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영민 권사님, 김영민 권사님이 죄송해요 권사님, 월화수 새벽 반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하고 일찍 나와서 하고 또 주일 3부 찬양하고 청년부 하고 주일날 그 다음날 월화수 새벽 반주를 하고 계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김영민 원사님 제 6년 전만 해도요 반주가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하루하루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피아노 또 여러 가지 플룻으로 교회에 올 때마다요 가끔씩은 플룻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저기 지하 찬양대실에서 문을 딱 닫고 혼자 연습을 계속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더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하나하나 그냥 녹초가 될 정도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함께 하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 수고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수고로움으로 교회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웬 악기 연주 소리, 음악 소리가 들리네라고 마음 따뜻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권사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로움으로 우리 신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다른 교회들을 가보고 요즘 현대적인 교회,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데를 가보면요 오히려 그런 섬김이 많이 퇴색되고 없어진 교회들이 종종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아직 남아있지요. 이모 권사님께서 지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 수세미를 500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권사님의 손을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관절이 벌써 툭툭 붉어졌어요. 또 관절염이 심해져서. 그런데도 500개를 이렇게 그리고 남편 되신 장로님 계속해서 수발하시면서 계속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요? 크리스마스 때 양말 모양의 수세미를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400개를 목표로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어버이 주일 때 그 수세미를 받고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보통은 70세 이상, 75세 이상만 받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74.5세인데 왜 나는 안 주나 막 마음이 이랬다가 다 드리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나도 주네. 사랑의 수고라는 건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수고로움은요 사람의 마음의 경계를 이렇게 허무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신림의 모든 식구들이 그 사랑의 수고를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와 나의 그 벽을 허물고 하나하나 가까워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에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짐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건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니까 짐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려봅니다. 아니요, 그 짐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짐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우리 앞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그 짐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 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짐을 지고서도 그 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소망이 너무 커서 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매일 밭에 나가서 잡초를 밭을 매면서도 기뻐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출산 이후에 자녀를 만날 것에 대한 기쁨에 10달 동안에 몸이 무거워지는 그것이 오히려 수고롭지 않고 그 여정들이 아이를 볼 것에 대한 기쁨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태어나고 사춘기를 지내고 나면 세상에 그런 왼수가 없지요. 오늘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 한번 그런 얘기 해주세요. 10달 동안 배에 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10달 동안 배에 있을 때 네가 나의 소망이었어, 네가 나의 기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기쁨이 더 커져가더라라는 거죠. 소망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 몸이 무거워지는 거, 그 몸이 힘든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몸이 힘들고 그 몸이 무겁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는 요즘에 남편을 위해서도 밥도 안 해주는데요, 교회 오면 밥도 하고요, 집에서는 청소기가 다 해주니까 걸레도 안 드는데요, 교회 오니까 걸레 들고 청소도 하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섬김이고 사랑이니 내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소망의 그 인내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교회 앞에 있는 식육점, 교회 옆에 있는 분식집, 교회 위에 있는 식당들, 거기 다 전해지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그 가정들에게 그 이야기가 증거되게 하십시다 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야기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그 수고로움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함께 온전케 하나 되는 이야기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때로는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많이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먼저 된 형이 나중이 되고 나중되었던 탕자 동생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 탕자의 모습, 형의 모습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탕자와 형의 이 차이가 뭘까? 아버지의 사랑은요, 여러분, 탕자를 향해서도 아들 큰 형을 향해서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물론 뭐 이렇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형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랑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가 탕자와 형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탕자는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갔는데, 형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떠나가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소문을 내는 것,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애써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짱 대단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내가 보게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군요. 탕자가요 왜 돌아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돌아가게 됐습니다. 형이 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멀리 갔나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가슴에 손, 마지막이니까 할 거 다 해야지. 가슴에 손 모으세요 빨리.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때 이후로 처음 해보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야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가 자신감이 있어요. 뭔가가 확신이 있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드는 사람들은 뭔가가 안전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써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택하심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김포에서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시고 계시던가요? 이후에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그 소문이 저 멀리 김포까지, 저 멀리 넓은 지역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소문이 증거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소문들이 증거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서 45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